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입니다. 진보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별성은 한 인격체, 인격적 생명을 포장하는 껍질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신을 만드신 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격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뭐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인격체를 만드신, 인격적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자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개별성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개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이 없는, 또는 하나님을 어느 우리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성의 특징은 스스로 존재하려는 독립성과 자기주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성은 껍질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지 않아요. 개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애를 드러내며 자기 주장 가운데 모든 것을 자기 권리 아래, 자기의 통제 아래, 자기의 선택 아래, 그 결정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틀을 더욱 견고히 갖추려고 하는 어떤 힘,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주장,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는 그런 건강한 성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성,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본성적인 어떤 성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나예요. 그런 성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월화수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훈련하고 다듬고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하는 그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시는데, 그 만지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터치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 개별성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성향의 존재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만지심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존재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안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께 그 다스리심에 순종치 않는, 개별성에 집중하는, 자기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재밌네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 사실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많은, 정말 한국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라는 표현이 해도 이게 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어떤 것인지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과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이 나라를,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이, 그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걸 왜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는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오히려 저주의 시간으로,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바꾸는, 마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그들의 광야의 삶과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는 건데,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시간을 불평과 원망 가운데로 살아가는,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정말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입니까? 탕자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이지 자기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자기의 재산처럼 빼앗다시피 해서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뭐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사랑의 어떤 그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서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그것을 탕진하였더니 그 탕진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탕자가 어느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죠? 탕자를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탕자가 허랑방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자기의 삶,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스스로임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기라는 것을, 자기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도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그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로 돌아갈 때 내가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살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그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개별성을 깨뜨리십시오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말씀 안에서 그랬을 때 그 개별성을 깨뜨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진정한 건강한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뭔가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떠나야 될 존재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갖고 후다닥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탕자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아버지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인간적인 어떤 대접, 그런 존재가 될 수조차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챔버스 목사님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개별성은 한 인격체의 인격적 생명을 포장하는 껍질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의 특징은 스스로 존재하려는 독립성과 자기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개별성을 인격적 생명으로 혼동한다면 우리는 고립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써요. 이 고립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다시 이 관계를 끊겠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그 깊은 영적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만지시고 훈련하시고 그 영적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탕자처럼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뭐를 모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네?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별성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개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영적인 그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자신의 개별성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젖먹는 자로 어찌 있는가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맞죠? 왜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째서 여전히 개별성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미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미숙한 상태에 그대로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인다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그건 뭐예요? 뭘 깨뜨리기 위한 것이겠어요? 개별성을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왜 깨뜨리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뜨린다고요. 깨뜨린다고요. 여러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깨지고 부서지고 뭔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영적인 일에서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깊은 그 은혜와 기쁨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만지시는 그 성령의 터치하심이 할렐루야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만지심이 되어지지만 이걸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어서 개별성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신앙의 수준은 끊임없이 성령의 만지심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만지고 자기의 가정을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 은혜를 이 새벽에 나누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이. 모르면 도대체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현실의 삶에 이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향방을 알지 못하는 싸움밖에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이 끊임없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그 축복의 관계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라니까요. 그렇죠?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만지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이 모든 상황들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뚜렷한 목적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만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개별성은 한 인격체를 껍질처럼 보호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뚫고 나와야 하며, 이때 개별성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뚫고 나오는 시간,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만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일이 아니라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권리, 나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께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께서는 분명 당신이 개별성을 양보해야 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몰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몰고 갑니까? 그죠? 누가 우리의 목자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선한 목자라 나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별성을 양보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신다 하실 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화답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성령께 항복하면 개별성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 자신 속에 인격적 생명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은 매번 이 한 가지 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깊은 그 관계를 누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별성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순복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만지심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새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